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녹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비춤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선민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도리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어졌고 또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가장 일선에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 전도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여파로 이방인들도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데 훗날에는 도리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또 핍박하고 조직적으로 모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은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축복하신 백성인데 이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는가 하라는 그러한 의문을 항상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장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그 예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사벨에 의해서 전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바알과 아세라에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데려다 놓고 갈멜산에서 그렇게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되죠. 혼자와 함께 이 갈멜산에 모여온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들 이들과 함께 영적 대결을 하는데 불로 임하시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러고선 대결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 임하셔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을 다 갈멜산에서 죽이게 되어지고 그리고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문제는 이세벨이 아합의 이 부인되는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을 피해서 숨어간 이 엘리야가 점점 낙심이 되어지고 그 두려움 속에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사실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됐던 이유는 나만 남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만 남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몰래 숨겨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어떤 한계, 이것은 어떤 지엽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7,000명을 숨겨놓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그렇게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7,000을 남겨뒀던 것처럼 지금도 이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죠.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결국은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남은 자들은 좀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숨겨져 있을 뿐이지만 결국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통해서 복음에 귀막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가리고 그리고 혼미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준 그것이 결국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신비는 이런 식이 되어져서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려져서 복음을 받지 못하고 대적자가 되어졌을 때 결국 그것은 이방인을 향해서 가게 되어졌는데 그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게 되어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제대로 믿으면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처럼 버려지지만 그러나 세상을 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대적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먼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고 이방인이 더불어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또 이스라엘도 이것을 시기하면서 어느 날은 다시 이 풍성한 충만한 은혜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속에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또 은혜를 입었다고 우쭐하고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이 버려졌다라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 얼마를 꺾어서 돌 감람나무인 너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쓸모없는 이 돌 감람나무에 가지를 꺾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만 하려면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야 되죠. 거기에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돌 감람나무의 가지이지만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여서 쓸모없는 가지가 쓸모있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붙이는 과정 속에 원가지인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은혜를 입었지만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도 잘라낼 수 있다라는 그런 엄중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준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는 자들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끔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이 주님의 인자하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참 감람나무에 붙여놓고선 제대로 된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은 준엄하게 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원가지도 잘라냈는데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 가지를 그대로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믿게 되어지면 다시 접붙여서 주님이 참 감람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시 믿게 되어지면 접붙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돌감람나무 가지냐 참감람나무의 가지냐 하고 상관없이 믿음으로 접붙여서 그래서 주님 안에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고 가지 끝에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히면 그러면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접붙여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접붙이실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렇게 접붙여 주시는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접붙이셔서 하나님 쓸모있게 선한 열매들을 맺게 만드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마치 신비로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믿지 않음으로 도리어 대적함으로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됐는데 복음의 충만한 은혜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러는 우둔하게 되어져서 있지만 이들이 충만한 숫자가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도 주께서 회복하시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으로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이 믿는 자들을 고난 가운데 이끌어가기 때문에 원수되지만 그러나 또 택하신 자들이 되어지면 어느 날은 같이 믿음의 조상을 함께 공유하고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의 한 몸으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이 관계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 지금 핍박하는 가족들, 지금 나를 힘들게 믿는다는 이유로 힘들게 하는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또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어느 순간인가 이분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워하지 말고 지금 도리어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전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죠. 이스라엘도 지금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이에요. 결국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정말 잘 순종하고 정말 잘해서 긍휼을 입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그것을 먼저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져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 구원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남겨진 7,000명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이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셔서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열매 맺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열매를 가득 맺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힘들게 어렵게 핍박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속히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는 그러한 평안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를 더불어서 함께 인내하고 또 사랑해내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없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전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거제 경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양대조선소에 많은 물량들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자영업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러모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힘 얻어서 건강함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속히 백신이 나와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온전한 믿음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